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말씀의 실제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좋았던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말씀의 실제가 분실돼서 제가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자, 1월달의 핵심 포인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에 그 구분을 하고 있고, 이 특별히 혼의 영역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은 완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으로 거하고 있고, 우리 혼에서 이제 이런 내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속이고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 사실 보이는 성전은 건물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 각 개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정말 얼마 어마어마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9절이죠.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한 몸됨. 그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지혜로 충만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 이것이 당신의 영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에 이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인식하는 것이며 오직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기능할 때 당신은 필요나 실패,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영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자, 이런 사고로 삶의 영역에서 기능할 때 두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영역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삶의 정상에 있으며 승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당신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 안에 계신 더 크신 분 안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내주하시는 임재와 성공과 위대함으로 당신을 이끌기 위해 주신 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그분이 당신의 지혜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그분이 당신의 도움이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즉, 내 안에 계신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힘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그 어디에 가지 마십시오. 즉, 당신은 자신이 발산하게 될 은혜와 신성한 분위기와
영향력과 능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첫 번째 원리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식이며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영적인 영역에서 첫 번째 원리는 올바른 지식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인식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당신에게 전달된 이유는 당신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에 따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살고 계심으로 나는 평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나는 강하고 온전하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신성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삶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충만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결핍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다스림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나를 향한 그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새 피조물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고 이것은 신성한 실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에 대한 능력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두통과 열병이 있는 이유이자 그들이 암이나 당뇨 등 모든 종류의 질병을 몸에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크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 안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 있었으므로 그들은 사탄, 정죄, 아픔, 질병, 가난과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였죠. 그러나 보십시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일이나 가족이나 모든 분야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므로 당신의 삶은 영광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당신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안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의 오늘날까지 그분 사역을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역해 왔다면 그 사역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당신 주변에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하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지닌 신성한 종족에 속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속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의 삶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신성한 능력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내 영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참, 이 크리스 목사님의 이 말씀은 좀 딱딱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보면 뼈와 같은 이런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조세 목사님은 이 감정적인 영역에 많이 터치를 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크리스 목사님이 하셨는데 사실 조세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의 은혜를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나 이야기의 오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지금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을 짓는 재료입니다. 이 말씀이. 자, 성경을 공부해 보면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 않고 따라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당신과 지금 상황을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자체로 효과가 있고 또 당신을 세우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탈바꿈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확신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영에 담대함과 탁월함과 다스림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영에 담대함과 탁월함과 다스림을 불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소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스스로를 내어드린다면 그 소심함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충만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속한 속량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이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워주고 당신이 삶의 모든 분야에 번영하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숙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왕국과 생명에 대한 신비와 비밀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활성화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위대함과 승리의 삶을 위해 지어지고 세워지고 활력을 얻고 강건해지도록 당신의 말씀에 스스로를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나의 영적, 육신적,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성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내 삶의 모든 분야에 넘치는 번영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부. 자, 이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게 핵심 파트 1의 포인트죠.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성령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당신 안에 사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령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일부분만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사십니다. 당신 안에 사는 이 놀랍고 훌륭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전달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셨습니다. 이 놀랍고 무한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이 당신을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신성한 본부의 일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오직 영광과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광과 탁월함과 힘과 승리와 기쁨과 평안, 번영,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확신을 통해 역사함으로 항상 이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크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온 존재에 활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며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광스럽게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저 구약시대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들어오셨고 당신을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그저 구약시대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오지 않고 그분은 당신 안에 들어오셨고 당신을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의 전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계시죠. 그분의 모든 영광, 위엄, 통치, 지혜, 힘으로 그분은 당신 안에 살아 계셔서 당신을 통해 당신 주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십니다. 속사람 안에서 당신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의 날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께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9절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냐?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와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구출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항상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합법적인 측면이죠.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에 따라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실제가 되죠. 그 순간 그들은 거듭났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으로 대체되어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나 과거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실제입니다. 당신은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 위에 있고 절대 그에게 속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낫다는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어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하기 전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말씀을 통해 매일 승리의 삶을 훈련해야 되고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은 승리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느니라. 자, 당신의 삶을 말씀으로 가꾸고 조성하라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트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에는 내면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 영의 세력들과의 사실은 싸움이죠. 자, 영적 전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면에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두려워하는 이 영과의 싸움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듣는 정보, 느끼는 증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에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미래를 아시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대적하거나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또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즉시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침착하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미 당신이 승리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의 미래는 그분께는 과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그것이 확증된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하나님께는 과거였습니다. 오늘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셨고 그분은 당신을 패배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길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승리와 번영과 성공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대적과 역경에 대한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을 당신 입에 늘 읽게 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없애버리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시고 내 마음에 있던 모든 한계가 사라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성공 그 자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고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말하는 바를 내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제한적인 시스템을 능가합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상상하고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도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성장과 향상과 승진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신성한 통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질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에스더가 왕이 올라갔을 때, 황후로서 황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모두개가 했던 말인데, 자, 이 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로. 자, 그들을 통해 부와 권력과 자원 등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되죠. 그분은 누군가를 당신을 위한 통로로 세우셨고, 하나님도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축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어.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당신이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음식을 더 얻으려면 그 여자로부터 음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택하기만 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려면 그 과부를 통해 공급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녀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져나오려면 엘리야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그녀는 빈곤에서 번영으로 옮겨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도 그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모세가 그들에게 통로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통로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통로이셨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통로란 얘기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당신이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심령에 시키던 일들을 신속하게 행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사역, 일, 진로, 정치 등에서 통로를 제공하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세워놓으신 사람들을 인지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며 당신은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 공급합니다.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5절이죠. 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집에서 탈출시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주님께 질문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공급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십니까요? 자, 그분은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수년 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처럼 당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깥으로부터가 아니라 당신 안으로부터 생산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완전한 성공, 승리, 다스림, 영광, 의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결핍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을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자이고 곧 그분의 상징이자 영광입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공급합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완전한 성공과 승리와 통치와 영광과 의를 위해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승리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무엇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엇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담심을 물리치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죠. 자,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나오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던 요셉은 그 형제들이 그에게 한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투덜거리거나 울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가 불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죠. 그는 실패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죠. 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요셉이 번영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번영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번영은 당신이 소유한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빚진 돈이나 당신 은행 계좌에 있는 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이런 끔찍한 재정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당신이 파산하거나 가난해질 만큼 당신에게 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절대 마르지 않는 공급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돈을 빌려준 그 순간 그 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죠. 그분은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당신의 부유함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를 전달하는 자이고 그 통로로 절대 막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삶의 재정적 번영에 관해 당신의 근원이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성한 호의와 배치. 왕하 열왕기하 4장 2절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자리를 읽거나 사업이 악화되어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더 많죠. 그러나 거듭났다면 그런 일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실직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 이유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신성한 일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 실제 읽었던 요셉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는 노예였고 노예는 봉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는 번영하기 위해 봉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그것이 요셉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는 앞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은혜 안에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신성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처한 상황에 해답이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나 다른 무엇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관점을 멈추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물었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가지고 있던 기름 한 그릇으로 그녀는 밤새 기름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유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성령님은 그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이 꿈꾸던 것 이상으로 그 축복이 꽃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 안에 있는 위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한 일들을 축복하셨고 나를 영원한 성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잘 자라납니다. 나는 오늘날 세상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마주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을 알고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이죠. 여전히 육신과 감각을 따라 쉽게 좌지우지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했느니라. 킹 제임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당신이 할 일은 단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과 위협과 근원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사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당신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당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의 결과를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당신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삽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갈망과 습관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인식하고 적용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공중에 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즉 그분의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를 신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당신의 관점을 성령의 일들에 두십시오. 만약 자신이 세상의 일들의 정욕이나 갈망을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고 내 영은 완벽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목말라 해. 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에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즉 깨끗한 물들이 내 안에 더러운 물들을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났으며 당신의 뜻을 향하고
당신의 빛 가운데 살기 위해 성령님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 당신의 의를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